지난 주일에 창세기 5장을 살펴봤는데 믿음이 대를 잇는 믿음의 계보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이 셋째 아들을 낳을 때 이 아들은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성물이라 하여 이름을 받았다 하는 뜻으로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셋도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에노스의 믿음은 게나에게로 이어졌고, 게나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마할랄르엘, 하나님께 찬양이라고 마할랄렐이라고, 제가 혀가 보이네요. 마할랄렐이라고 짓습니다. 마할랄렐은 이름 그대로 부모의 기도대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서 그의 손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고, 에녹의 믿음은 대를 이어가다가 전손자 노아에게로 이어집니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거는 최고의 기대, 최고의 기도는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 같아요. 기대와 달리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계승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잠깐 볼까요? 우리 교회 헌금봉투죠. 감사 내용이 혹시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시는 분도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빠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외할머니의 기도가 오늘로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밑에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분이 헌금 액수도 얼마라고 적어놨고, 또 목사님 자주 전화해 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인지 자기 이름 밑에 전화번호까지 기재를 해서 저까지는. 지난 주일에 어떤 분이 91세 된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는데, 이 감사 내용이 뭐냐, 그 91세 되신 어르신의 어머니가 그 어르신이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기를 오래도록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분이 집에 있다 보니 손녀가, 지난주에 아버지를 모시고 나온 그 딸이, 손녀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손녀도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지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을 보게 되어서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마 막 얼레기도 하고, 아빠, 이 딸 소원을 좀 들어줘, 교회 한 번만 나가자고. 그러다가 또 협박도 있을 거예요. 아빠, 나는 천국 가는데 아빠 지옥 가면 어떡할 거냐고 막.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래 한번 가볼게.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시간 때문에 모시고 오려고 전화를 했는데 따님하고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할아버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두고 기도했는데 손녀가 먼저 그 믿음을 기도하는 모습 보고 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늦었지만 마침내 이 아들도 손녀 손에 이끌려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앉는 것과 앉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세상에 이 앞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동네 이웃들이 있는데요, 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어떤 분 모시면 우리 누군지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11시 전까지 딱 느티나무 밑에 앉아 계시다가 커피도 받아먹고, 아저씨 커피값 해야지 11시에 와요. 아이고 요가 시원해요 목사님. 교회가 더 시원해, 에어컨 있어. 해도 안 오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믿음의 길을 이탈했거나 또 믿음이 약하거나 그럴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91세 때라도 응답됩니다. 근데 그때 좀 늦어. 하나님 빨리 역사해 주시겠죠. 세상의 한 모퉁이에서는 이렇게 아담에게서 노예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계승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전체적으로 타락하고 심히 부패해졌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당시 사람들 중에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 견해에 의하면 그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행사하여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모두 자기 아내로 삼을 정도로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또 다른 한 가지 견해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들의 자손을 가리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 창세기 5장에 믿음의 대를 잇는 아들들이 하나씩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자식 하나만 낳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자손들을 둔 중에 믿음을 계승하는 그들이 있었는가 하면 나머지 자녀들 중에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세상의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딸들에게 홀려서 육적인 것만을 추구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어떤 경우는 간에 세상이 다 함께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의 계보에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타락하여 사람의 딸들을 마음대로 취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세상이 악해져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첫째,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고 선언하셨고, 두 번째는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첫 번째 선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인하여 사람이 육신뿐인 존재, 이 육신만 위하는 존재, 고깃덩이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깃덩이 같은, 몸만 위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오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빛이 되시기까지 인류는 이 깊은 흑암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요 은혜인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깃덩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사는 자, 하나님의 빛을 품고 사는 자, 우리 안에 빛이 있는 자들로 살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생명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나 큰 복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무엇이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빛 대신 예수님 계십니다.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품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빛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맞지 못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빛을 품고 사는 자. 이거 사실 감격하면서 축복하면서 해야 될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빛을 품고 사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생명의 말씀 이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말씀 듣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또 이제 앞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말씀 듣고 예수님 믿게 될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뛰어난 선지자와 의인들도 이 예수님 만나는 복을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선언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이 있고도 무척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120년 훨씬 넘게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몇 세에? 175세에 죽었어요. 이삭은 몇 세에? 180세에 살았어요. 야곱은 몇 세에? 다 알면서 왜 가만히 계셔요?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어요. 저도 누가 물으면 몰라요. 설교하면서 봤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이 선언은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는 선언이 아닌 것이죠. 이 그들의 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야마이우라는 말인데 이 뜻은 남은 시간이에요. 남은 시간. 말하자면 그때로부터 홍수 심판이 있기까지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다는 거예요? 120년이 남았다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날을 경고하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120년 남았다. 그리고 유예 기간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심판이 목적이겠어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겠어요? 에스겔 33장 11절 생명의 말씀 3번 보면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면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 17절 생명의 말씀 4번 뜹니까? 네, 이제 요거 가로에 다 맞추는 분은 오늘 제가 점심에 김밥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수박도 준비되어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요즘 여름이 너무 힘들고 더워서 예배 때 조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퀴즈도 내보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죠.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 회개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오랜 죄의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죄를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고백하면 멸시하죠. 저 죄인 저렇게 살았어?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회개할 때에 그를 멸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회개하면 되는데 뭐 하면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뭐 하면 됩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딱 얼마 남았어요? 120년 남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참 어리석고 완고하여서 변화되기 힘든 게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낱말할 때가 아니에요. 노아 시대는 120년이라도 유예 기간이 남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얼마 정도 남았을까요? 여러분 그 가디언지라고 영국의 유명 일간지가 있습니다. 이 가디언지가 유명한 이유는 그 기후에 대해서 그들이 규정하는 단어가 전 세계에 통용됩니다. 그래서 그 가디언지가 처음에 꺼낸 말이 지구 온난화, 글로벌 와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좀 위험하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디언지가 글로벌 히팅, 이제는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지구가 뭐 하고 있어요? 끓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열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제는 기후 재앙, 또 기후 파국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 굉장히 힘드셨죠?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기준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1.3도가 올라가면 기후 재앙이 시작된다고 수많은 경고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돌이킬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지난 3년간 평균 기온 상승이 1.5도를 육박했다고 그래요. 2050년까지 1.3도로 내리지 못하면 극한 가뭄, 극한 폭우, 극한 폭설, 극한 폭풍, 극한 폭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게 일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기후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말씀 생각해요.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러 태울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해가 뭘 받아요? 요즘 해가 권세 받는 건 느끼시죠? 지금 나무들이 마르고요. 여러분 칡이 말라요. 칡이 칡넝쿨이. 여러분 칡 해본 분들 계십니까? 칡뿌리가 얼마나 깊어요. 근데 그런 칡이 마를 정도로 지금 햇살이 정말 권세를 받아서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러 태우고 있어요. 계시록은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땅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푸른 풀의 3분의 1이 불러 태워질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폭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세계가 회개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불난 집에 불을 더 지피잖아. 폭격을 하고. 근데 그거 남의 탓만 할 게 아닌데 저도 이 지구를 위해서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 앞에 마트 가는데 제가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에 마트 세워질 때, 야, 저 가까운데 마트가 있으니 그거 하나 사야겠다. 이런 거죠. 이거 장 볼 때 끌고 가는 거. 그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끌고 착 가서 거기다 우유 넣고 계란 넣고 뭐 과일 좀 넣고 또 착 끌고 오면 얼마나 그 정말 그죠. 근데 보니까 차를 끌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끝을 보게 된다는 걸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유예기간을 주실 때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날을 보게 되는 거죠? 끝날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면에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물로 다 썰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중에 노아를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은 그 일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중에 노아는 물에 침몰지 않도록 구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 씀씀이와 말하는 것과 하는 됨됨이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노아는 마음의 씀씀이와 하는 됨됨이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는데 15절을 한번 보시면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규빗이라는 말이 뭘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길이를 재는 단위가 규빗인데, 규빗은 손가락 중지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가 규빗이에요. 몇 센치 정도 될까요? 40? 저는 팔이 좀 기니까 47. 짧은 분들은 45. 45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는 방주가 길이가 약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137m예요. 길이가. 137m면 뭡니까? 아이들 학교 운동장 길이입니다. 폭이 23m, 높이가 14m인데 14절을 보면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합니다. 이 고페르 나무는 전나무나 삼나무 종류인데 선박 제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고 중장비도 없던 때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자면 얼마나 오랜 세월, 오랜 노동을 감당해야 했겠습니까? 노아는 군말 않고 순종합니다. 저는 이 긴 세월 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웃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웃들이. 지금 홍수가 날 조짐이 전혀 없는 시절에 온 식구가 방주를 만든다고 그 골몰하는 모습이 이웃들에게 얼마나 이상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여기 하장모님 앉아 계신데 하장모님 부친께서 그 당시 집안 상황이 뭐 끼때 챙겨 먹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그 아버님이 교회 일 앞장서 하시고 교회 일이라 그러면 막 힘써 헌신하고 목사님 생기는 거를 가족 챙기는 것보다 더 열심을 내니까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찼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떻게 됐다는 거죠? 예수 믿고 이상해졌다고 보는 거죠.
전에 교회 잘 나오던 애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내년부터 저 못 봐요. 그래요. 한 달 지나면 내년인데. 왜? 그랬더니 할머니가 못 나가게 해요. 왜? 중학교 가서도 교회 나가면 예수물이 뜬다고 안 된대요. 그 할머니가 볼 때는 제가 그대로 둬서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나가면 예수물 들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없는 마른 하늘 아래에서 홍수를 대비한다고 온 식구들이 달라붙어서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고 아마 이웃들이 혀를 찼을 겁니다. 저 집안이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나? 하나님이 뭐 어쩌고 그러더니 미쳤구나. 저 집은 하나님 때문에 망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노아는 그런 모든 상황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오랜 세월 방주를 지었을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은 그뿐이 아니었어요. 방주에는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들여서 생물종을 보존케 하셨는데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뭐하라?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 그들이 누굽니까? 그 방주 안에 들여서 앞으로 번성케 할 모든 종류 암수 한 쌍씩 먹을 건데 노아가 방주에 묵는 기간이 1년하고도 17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허준모 집사님은 소에게 사료를 먹여보셔서 아실 건데 엄청나죠. 애들이 먹는 게. 그죠? 지금 소가 한 40마리 됩니까? 몇 마리? 18마리. 40마리까지. 엄청 먹죠? 40마리, 18마리가 엄청 먹어. 지금 바쁜 중에 계속 농장 가서 애들 막 안 먹이면 안 돼. 근데 지금 수많은 생물종들을 1년하고도 며칠? 17일을 방주 안에서 이제 먹여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까지 명령하시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라면 순종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인생이 육신뿐이라고 믿는다면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자고 그렇게 긴 세월 노동을 하고 이웃들의 조롱을 겪고 그리고 그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니고 생물들의 먹을 것을 1년 17일간 먹을 것을 준비하느라고 땀을 빼면서 몇십 년을 고생하느니 차라리 홍수에 잠겨서 죽는 게 낫지. 왜냐? 몇 분이면 끝나요? 3분도 안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잠겨서 한 2분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낫지. 몇십 년을 그런 수고를 하는 거, 난 거부할 것 같아요. 60만 생각한다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60만 생각하는 자와 생각하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은 모세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 6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고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는 힘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놀라 안 가고 우리 그래서 예배만 드리지 않고 봉사합니다. 수고롭지만 교회 생활 속상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게 되지만 다 참아내면서 우리 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고생하고 수고하는 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으며, 또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뭐 주시는?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전사하고 수고하고, 방주 지어라 그러면 아멘 순종하고, 사람들이 이웃이 조롱해도 다 이겨내고, 거기다가 가축들 먹을 것까지 준비해라 저쪽에라도 아멘 하고 또 합니다. 육신만 위하는 자들과 우리는 생각하는 바와 말하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노아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이런 모습이 노아가 하나님께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고, 완전한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했어요. 노아라고 흠과 티가 없겠습니까? 노아라고 단점, 약점, 결점이 없겠어요? 그러나 노아가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를 어렵다고 여기시고, 당대 어떤 사람보다도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구별해 주시는, 홍수 가운데 구별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하나 주시고, 이제 그 아들로 인해 여러 많은 약속을 해주셨고, 이제 이 아들이 집안일도 도와주고 상속자가 될 만큼 잘 자라난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이 있는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게 아브라함은 한마디 불평도 않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특별한 은사자는 아니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방언했다고 적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언했다고 적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까? 아무 은사가 없어요. 여러 능력을 행하는 은사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늘 노아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가장 위대한 특징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자들. 평범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귀하게 여기는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홍수 심판 중에 구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를 통해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 역사에 노아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귀하게 요긴하게 쓰임받고 구별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노아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 뜻을 맞추어 가면서 언제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순종의 사람들로 우리의 남은 신앙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